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후대와 후대와 후대에게까지 잊지 않고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후대까지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나와 우리 자손과 또 후손까지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까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흩어진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과 그 동역자들과 그 현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며 주께서 강하게 언약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길도 살아날 수도 없사오니 주여,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주인공이여 증거를 가지고 오늘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78편은 놀라운 말씀의 향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시편 78편 내용 자체가 깁니다. 제3권에서 가장 긴 축에 속하는데 72절까지에 나오죠. 그 전체를 보면 뭐냐면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당대에 내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당대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배로 낳고 나와 함께 있는 어린 내 자녀들에게까지는 그게 억지로라도 어떻게 실물 교육을 해서라도 같이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후대는요. 내가 내 자녀와 내 손녀, 손자까지는 어찌해서라도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양보해서라도 증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다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태어날 자손들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자녀와 손녀, 손자들까지 혹은 증손자들까지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뭡니까? 태어날 자손들까지 이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전달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본문은 순종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실패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들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다. 무엇으로요? 출애굽의 사실. 나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와 육신적인 고난과 아픔과 경제적인 사건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힘들었는데, 결국은 내 능력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너무 큰 시련인데,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불기둥, 춥다고 할 때, 너무 뜨겁다고 할 때 구름기둥으로 앞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그 만나를 매일마다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홍해를, 그 강을 건넌 겁니다. 마른 땅처럼.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소망도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모든 스토리들을 봤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들었던 것이고 내가 알았던 것이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내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고 나의 부족함도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럴 때 뭐합니까? 손자 손녀들 마음에 더 가슴에 담기는 거죠. 왜? 내가 보니까 소중하니까 더 어렸을 때 더 먼저 더 분명하게 심고 싶은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후대 이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예배드리길 원하고 내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꼬셔서라든지 윽박을 질러서라든지 너무 귀한 이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신앙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한 단계만 지나도 손녀들 손자들 쉽습니까? 내가 몇 번 본다고요. 명절에 와서 어떻게 와서 그렇게도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은 이건 막막한 것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옛적 일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설명이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9절부터 나오는데 심판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뭐라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저는 제일 매력적인 인물이 모세와 요셉이거든요. 다윗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정말로 모세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베냐민이 있지만 거의 막내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한테 팔린 사람이고 도저히 그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구사일생 살아난 사람이고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니까 매력적이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민족, 그 가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을 앞서 나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결국 우리가 주목할 때 그 자녀들 중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분명히 요셉이죠. 요셉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를 장자권에서 앞에 있었던 전부 다 그 레위까지 셋째 형까지 제하고 네 번째 유다까지 내려오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장자권은 누굽니까? 두 배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 지파라가 없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요셉은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요셉도 나는 막내 앞이지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축복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는 야곱 앞에 갈 때 요셉이 말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아들 각자가 하나의 지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위에 장자 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영적으로는 장자권을 주신 거야 라는 두 몫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 사람, 두 몫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에 누구를 합니까? 므낫세를, 장자를 왼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면 남유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보다는 더 비옥하고 더 큰 땅, 더 좋은 땅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더 비옥하고 더 넓고요.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기 계속 흘러오면서 유다와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목소리 제일 많았던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처음에 성소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쪽이란 말이죠. 나중에 그 성소, 성전과 언약궤를 다윗이 비상하게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셔오게 되는 거죠. 춤추면서 들여온 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지만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시온상에 있는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가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 이스라엘일수록 장자권, 언약,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언약 중심이라지만 족보에 올라가 있는 5명의 여인도 사실 그렇게 썩 잘난 여인들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철저하게 장자 중심이고 철저하게, 그리고 경건한 가정 가문 중심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가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조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엎드리는 다윗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울을 먼저 세웠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흡족해서 사울을 세웠다가도 사울을 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거두시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북이스라엘, 그 넓고 화려하고 더 풍족하고 더 강했던 에브라임은 완전한 용사들이고요, 힘이 있었던 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결국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가만 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다윗도 나중에 유대, 다윗, 예루살렘도 결국 무너지게 되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럼 다윗 왕가도 영원한 게 아니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덮어놓고 장자니까, 덮어놓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덮어놓고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조건이 이러니까, 이게 룰이니까, 원칙이니까 그거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저 꼴찌에 있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울 왕가가 베냐민이잖아요. 제일 약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세웠던 거거든요. 결국 사울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과거에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에브라임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셨던 것처럼, 저 홍해를 건너셨던 것처럼, 저 많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대단한 왕들과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러나 당대에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사는 뭡니까? 은혜로 한 거예요. 우리의 예산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배경에 매이는 사람, 매이는 분이십니까? 사람은요, 우리의 배경에 매여야 돼요. 우리의 학벌 따라서 갑니다. 결혼도 상황도 비슷한 따라서 갑니다. 웬만큼은 벗어나지 않아요. 천재들하고 우리 다릅니다. 범인들 똑같습니다. 다 옥신각신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그때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왜 그 강했던 북이스라엘, 그 넓었던 나라들, 그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고 그 강한 에브라임이 왜 망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강하게 했잖아요. 용사라고 말했거든요. 각자 민족을 세우고 용사로 세울 거고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겠다고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뭐부터 합니까? 전쟁부터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배부터 드렸던 겁니다. 그 성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것부터예요. 근데 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저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거기서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전쟁부터 하는 겁니다. 힘부터 세우는 겁니다. 성부터 쌓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빠른 길이 아니로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이죠. 강한 힘이 나의 주특기가 나의 배경이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약점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약점이 반대로 우리의 걸거침 아니 바로 전쟁 준비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우 저기 성전에서 따로 있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걸리는 거 하나하나를 하면서 엎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도 어떤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78편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에게 말할래? 저 에브라임은 저 북이스라엘은 힘이 있었고 용사였고 땅도 넓었고 더 좋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합군까지 맺어가지고 정치도 잘했다. 근데 결과는 먼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과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화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렸다. 그것이 역사다. 그것이 증거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럴 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녀와 손자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태어날 이 후손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고 그래서 더 전하고 그래서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에 사무치듯이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그 뼈에 새기기까지 그들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순종하라.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때 저 북이스라엘을 봐라. 저 에브라임을 봐라.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멸망했지 않느냐.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는 결단하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언약이란 게 우리의 고정관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장자보다 차자를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경건한 여인들보다 사실은 흠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순종함을 말했지만 결국 끝까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왜 망했지?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이 예루살렘과 시온상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이 성전이 무너졌고 왜 이 성막이 왜 이 성벽이 해파됐느냐 이 문제가 뭐냐라고 돌이켜봤을 때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사실은 제사를 지내고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거기에 관심을 뒀고 습관적인 모든 제사와 습관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속히 다시 이 언약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하죠. 헤롯 성전이요
엄청나게 40몇 년 동안 계속 천천히 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 이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인함이라.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형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실은 꼭 장자 아닙니다. 사실은 꼭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꼭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게 곧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 많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의 후대들과 태어날 그 모든 자손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께서 붙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개인과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결산이요 믿음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는 의미 있죠. 가치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 예배를 결단하는 예배의 사람, 예배자로 나는 서겠다. 그게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증거요, 증인인 것입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 에브라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장점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약점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 뭡니까? 잘나셨습니까? 잘생기셨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용해버리면 여러분 삶은 예배가 아닌 욕망의 삶이 됩니다. 근데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약한 심령들 섬기면서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당신께서 쓰시기 편한 대로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 양보할 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약점처럼 우리를 가지고 흔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예수 믿고도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하면서 그거 비아냥거리고 힐난한 듯이 그렇게 우리가 가슴에 상처거리 돌덩어리 하나씩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나는 오직 이때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그냥 눈물 쏟고 엎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당신께서 너와 나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하고 완벽하고도 가장 복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8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의사항 이것들만 넘어서면 됩니다. 근데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처럼 그것이 마치 성공의 법칙처럼 그렇게 그 교회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그것을 길을 딱 막고 아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손해봐도 가겠다. 혹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다 가는 그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로 부흥하는 반석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승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진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혹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영광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지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순간순간 난관이 많을지라도 그 끝에 빛나는 면류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이 아닌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쓰셨는가? 나의 장점이 단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저 약점과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크고도 놀라운 응답의 기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고 대단한 내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밤에 이곳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산하고 바른 예산할 수 있도록 2026년도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님께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